그래서 60세까지 사신 분보다는 70세까지 사신 분이 좀 더 복이 있고 70세보다는 80세 사신 분이 좀 더 복이 있고요. 80세보다는 90세, 또 90세보다는 100세, 얼마 전에 보니까 110세를 넘어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과연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남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갔다면 그 사람을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일찍 죽으면 복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도 오래 살면 복이 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오래 살지 않지만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많은 유익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을 대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30대 31살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에 들어왔는데요. 사역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접했어요.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 그 책을 읽고 마음에 참 많은 또 도전도 받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 이 책은 꼭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청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값을 받지는 않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책을 무료로 주기는 하는데 그냥은 못 주겠고 읽고 도구감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책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막 가지고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책값을 안 받잖아요. 그 책이 양장본인데 그 당시에 10몇 년 전에 15,000원이니까 그리 작은 값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책을 60권 샀어요.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사례 받는 돈이 50몇만 원 받을 때인데 책값을 다 샀으면 90만 원인데 또 이 책은 또 여러 권 사고 인터넷으로 사고 이러면 할인이 좀 됩니다. 한 70만 원 가량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책을 사서 저는 막 불티난 듯이 책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돈 받고 가져가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저 가져가고 읽고 나서 감상문 많이 쓸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책을 읽었습니다라고 하는 한 줄만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가져갈 만하지 않습니까? 읽을 자신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주다가 안 돼서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면 부담 갖지 마라. 읽고 나서 한 줄만 써서 내면 된다. 책 잘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원치 않는 청년들에게도 강제로 책을 한 것이 나눠준 책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자서전이에요. 이분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30대에 죽었어요. 이분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다른 대학에서 두 대학으로부터 교수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어요.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은 교수로 와 달라고 하는 두 대학 선택하면 되는데 대학 교수로 가지 아니하고 몽고메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거기에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수가 되었으면 평생 편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삶을 마다하고 그래서 몽고메리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수로 살아가나 뭐 목회자로 살아가나 뭐 교수보다는 목회자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대우나 이런 면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뭐 그리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부임한 뒤후에 그 몽고메리 지역에 그 버스 그 당시에는 뭐 몽고메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의 전역에 다 버스가 있죠. 우리나라도 다 버스가 있죠.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인종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이렇게 그래서 백인 이외의 유색 인종들은 같은 버스를 타더라도 함께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버스에 앉으면 버스를 타면 노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버스를 타면 백인들이 앉는 좌석이 있고 나머지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이 앉는 좌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중에 몸이 너무 아픈 그런데 이 백인 좌석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인 좌석 비어 있는 그 좌석에 몸이 아픈 흑인 여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몽고메리 지역의 진보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인간을 피부 색깔로 이렇게 차별하는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백인과 흑인을 구별하는 버스에는 흑인들이 타지 말자. 그래서 보이콧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가 되면서 이제 인종 문제 갈등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특별히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백인들이 훨씬 많은 그래서 백인이 주류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 고생을 당하고 또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수많은 협박과 또 위협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집에 불을 질렀어. 그래서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왜 그러면 굳이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에 참여하고 몽고메리 지역 진보연합에 몸을 담았는가? 그것은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건 바르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동등하고 다 존귀한 자인데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인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그렇게 하면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색인종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동등한 인간이다. 존귀한 인간이다. 이런 비폭력 그래서 평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총에 맞아서 30대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왜 교수직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걸었을까?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 다른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불이한 인종차별에 투항하거나 거기에 행동을 하지 않는데 왜 이 목사님은 진보연합에 가입해서 이 일을 비폭력 평화시위를 했을까? 그러면 자기 혼자 뭐 그런 위협을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결국 그의 그 옳다고 믿는 소신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고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고 그런 곤란에 처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분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교수로 남아 있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보다 의로운가? 또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기를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위인전기를 읽으면 전부 이와 유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처자식을 위험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독립투사들의 자녀들이 말도 못하게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공부하고 그때 유학하고 돌아와서 지금도 그 부를 그 권력을 세습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덜 의로운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기라고 하는 좋은 책들을 읽어야 할까 읽지 말아야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위인전기 읽혀야 됩니까? 읽히지 말아야 됩니까? 자식에게 그런 거 읽혔다가 교수 제안이 들어왔는데 교수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그거 읽혔다가 정의를 위해서 처자식도 다 버리고 그 길을 간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위인 전집은 전부 다 싸서 불을 싸 지르시든지 아니면 어디 고물상에 팔아 넘기시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학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의 차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는가?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가? 이런 본문,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오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참으로 우리가 기리는 사람입니다. 오래 산다라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았다.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야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만약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로 살아갔다면 그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그가 사회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덜 닮아 있는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까. 교수로서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교수로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겁자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가 바른 길을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만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제자는 제자가 아닌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각자의 역할에 맞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다고 했습니까? 다 고치셨다 했어요. 데리고 온 자들은 다 고치셨어요. 이 말은 데리고 오지 않았을 따름이지 데리고 왔다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는다는 것은요,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누구나 그에게 오면 동일한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독립투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고 어떻게 열심히 살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은 왜 그에게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셨을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와봐야 네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서기관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으로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그의 그 헌신을, 그의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이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에게 그래 아버지 장례하고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을까?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거절하시고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그러지 말고 바로 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무엇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매 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큰 결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 크지 못하고 연약하거나 또 너무 보잘것없으면 우리의 선택은 늘 뭔가 좀 부족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 서기관과 제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따르고 싶지만 인간적인 우선순위에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순서가 바로 되어지지 못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그의 그 마음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에,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봐야 네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스스로도 나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되지 못하는구나, 내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 자학하고 목회를 그만두라고 제가 그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책을 읽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주소를 보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내 헌신이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내가 닮고 싶어하는 모습, 적어도 목표와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자라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또 넘어졌을 때에 스스로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병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온전히 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내가 온전히 그렇게 누구나 칭찬받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아직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 적어도 예수님의 그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주일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온전히 드리고 오늘 시간도 물질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을 만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진실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교수가 아닌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는가? 교수가 나쁘기 때문에, 교수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안락한 교수보다는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었고, 평탄하게 목회의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다 동등한데 서로 편애하고 서로 차별을 두면서 그렇게 불합리한 분들에 대해서 내가 희생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야겠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는 바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존경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내리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연설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참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백인과 흑인이 서로 미워하고 나누어서 싸우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놀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라는 거죠. 인종이나 피부 색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꿈을 꾸고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담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